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형태의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고백이 7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자신을 알려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참된 말을 한다. 거짓이 아닌 말을 한다. 강조해서 말을 한다. 꼭 기억해 할 말을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앞의 내용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이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을 훔치는 도둑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하죠.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이고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문이 아닌 데로 넘어가려 하는 자는 도둑이다. 너무 당연한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저희로 하면 뭐 저희도 대충 꼭 양은 아니지만 이 가축을 이렇게 칠 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팔레스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경우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풍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부분 양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양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마을마다 이렇게 양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을마다 공동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밤에 양을 우리에다가 이렇게 들여다 놓고 그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워낙 집집마다 양들이 많으니까 그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공동의 우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양들 마을 양들을 다 모아놓고 지키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공동 우리를 만들 때에 특징이 있는데요.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우리의 문은 딱 하나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만 양들도 목자도 이렇게 오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은 그 하나의 문은 문지기를 세워 가지고 그 우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는 그 양들을 그 우리에다가 두고 또 아침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또 풀을 먹이고 또 밤이 되면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양들의 그 우리의 그 문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목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문지기가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당연히 목자죠. 그런데 그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문으로 드나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 우리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목자가 아니죠. 양을 훔치려는 도적일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당시에 이 제가 말씀드린 공동우리, 마을의 공동우리의 그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날이 밝아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그 들로 나가기 위해서 양을 데리러 갔을 때에 그 목자들을 보고 문지기가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인 겁니다. 문지기가 그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마을에 있는 그 양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자기 양만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구분하고 그렇게 자신의 목자가 맞으면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그 양 우리 안에 모여 있어도 목자가 딱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양들만 쭉 따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목자도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 당연한 거죠. 그냥 막 무작위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르는 양들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 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서 이렇게 쭉 가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자를 쭉 따라간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러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그 시력이 좋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닐 수가 없죠. 혼자서는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아무나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법이 없다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부르면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도망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진정한 목자와 도적의 그 구분, 그리고 그 목자를 양들이 따라가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거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목자는 그 양들을 이끌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먹이면서 돌보고 하는 이 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양들이라면,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당연히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들을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관계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진정한 양인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양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진정한 양들이 누군지, 또 이 목자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사가 없고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7절 이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앞에서는 목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문에 비유하고 있죠. 앞에서 내가 목자다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앞에는 그냥 배경을 설명해 놓은 거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지금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양들의 그 문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이 드는 문인데 그 양들, 그러니까 자신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들의 목자인 그 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들도 있고 또 여러 목자가 있고 또 문이 있고 이게 아니라요. 그 양들과 그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유일한 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 우리 안에는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목자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양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적이다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내가 그 문이다. 양들의 그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양들이 유일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문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내가 양의 문이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문인데 그 양의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뭐냐면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양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문인데 그 문은 구원의 문이다. 그 문을 들어오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문을 드나드는 양들은 그런 생명의 꼴을 먹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 특징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꼴을,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다른 문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고 양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다.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앞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쭉 왔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구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의 어떤 그 문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죠. 진짜 구원받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멸망하는 결과가 나타날 뿐이다. 이걸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를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서도 참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대로 된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이 유일하신 구원의 어떤 문 되시는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다른 또 그리스도를 또 보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족들이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화합하고 그리고 살리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느냐, 아니면 나누고 파괴하고 깨고 만드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잘 또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분별하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진짜 혼란한 이 시대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되신,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또 살리고 또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잘 판단하고 제대로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